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마음에 그냥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따라하는데 막 가슴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소설 빙점으로 알려진 일본의 여류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일화입니다. 그녀는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진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척추를 다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 순간에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라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그녀는 표정을 밝게 하고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치료하러 온 의사를 보면서 환하게 웃습니다. 병문안을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도 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척추를 다쳐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늘 즐겁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녀는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건강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있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행복한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고 그의 책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치집의 특징은 음식이 풍성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잔치집은 잔치를 배선한 사람이나 잔치에 초청을 받아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인 교회에서 베푸신 잔치는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더하겠습니까? 교회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생명의 떡을 먹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충만한 곳으로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잔치집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행복축제 큰 잔치를 배설한 목적은 무엇이며 행복잔치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이 오늘 읽은 1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여기서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것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행복 축제 큰 잔치를 우리 교회에 배설하신 잔치의 목적입니다. 행복 축제 큰 잔치는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어 행복해지는 것이 행복 축제 큰 잔치를 배설한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복 축제 큰 잔치를 교회에 배설한 이유는 잔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와야만 준비한 떡을 먹을 수 있듯이 잔치집인 교회에 와야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의 종들인 우리 성도들은 잔치를 배설하신 주인이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구원과 영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부지런히 초청하고 그들을 간건하여 잔치집인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고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잔치집인 교회로 오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떡을 먹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배설한 구원의 잔치자리인 교회에 와서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에 행복축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인 우리에게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고 종들에게 나가서 사람을 초청하여 오되 잔치 자리에가 잔치집에 빈자리가 없도록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반드시 그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잔치는 주인이 배설하지만 잔치에 음식을 장만하고 자리를 세팅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는 모든 일은 그 집안의 종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잔치는 주인과 종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온전히 치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잔치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종들이 잔치를 연 주인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아 주인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돕지 않는다면 그 잔치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의 종들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행복축제 큰 잔치를 배설한 이 잔치의 목적과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따라 주님과 혼연일체가 되어 행복축제 큰 잔치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행복축제 큰 잔치를 성황리에 잘 마치려면 먼저 잔치를 베푸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잔치를 베푸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살피면서 그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를 배설하신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과 잔치집에서 주인을 도와 그 잔치를 성황리에 잘 마쳐야 하는 종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돼야만이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주인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주님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잔치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큰 잔치는 구원의 큰 잔치를 말씀하고 잔치집의 종은 성도를 가리키고 많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전도 대상자들을 가리키고 청하였다는 것은 초청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잔치집의 비유이지요. 비유에는 거기에 다 담긴 뜻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 큰 잔치는 특별한 잔치를 말합니다. 주일의 성전에 모이는 잔치가 일반 잔치라고 한다면 행복축제 큰 잔치는 큰 글자 그대로 큰 잔치인 것입니다. 큰 잔치는 잔치가 큰 만큼 준비도 오래 걸립니다. 많은 돈을 들어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되 잔치 자리가 큰 만큼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께서 큰 잔치를 배설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잔치집의 종들로서 행복축제 큰 잔치를 베푸신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큰 잔치를 앞둔 이번 주는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하고 교회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서 초청 대상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초청 대상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신 주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기에 잔치집의 종들인 우리 성도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어느 잔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와야 합니다. 아멘. 큰 잔치이기에 준비한 자리가 많은데 초청한 사람들이 적다면 준비한 것을 버리게 되고 잔치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사람들을 초청하는 데 집중하여 오로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초청주일에 빈자리가 없도록 주님의 집을 채우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다음 주일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 옵시다. 시작. 아멘. 내가 보니까 조금 시원찮네. 다음 주인데 지금 몇 달을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입이 안 떨어져 가지고 자신이 없고 하니까 입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 말이 잔치지, 에? 말이 잔치지 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다음 주일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데리고 옵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음이 안 모아지고 뜻이 안 모아지고 힘이 안 모아지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입술이 잘 안 터져. 이 행복축제에 큰 잔치가 오니까 얼마나 신경이 써진지요. 이 입술이 터져? 안 터졌어. 신경을 쓰니까 식사가 제대로 안 돼. 식사. 이에 막 이 쓴물이 올라오고 막 갑자기 이 신경, 위와 신경은 참 밀접해요. 밀접해요. 얼마나 밀접. 신경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큰 잔치를 놓고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을 초청해 오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뭐 말이 없어. 이 뭐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이 이름에 여기에 이렇게 걸맞게 최소한 이 정도는 어떻게 초청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름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목회를 오래 하고 또 이 잔치를 오래 하지만 이렇게 감히 마음에 이 감이 안 온 때가 없어. 이번이 처음이야. 우리처럼 모여서 이런 큰 행사를 놓고 우리 교회처럼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 내가 봐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올 수도 없어. 뭐 다 직장에 가고 집이 멀고 오라 하기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오늘 여러분 주님이 큰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행복축제를 하나님이 여시는 목적이 이유야. 여러분이 지금 이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야만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셨습니까? 그것은 초청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한 것은 초청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함이나 그들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큰 잔치에 참여할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들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자 은혜로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사실 주인은 큰 잔치를 배설하여 그들에게 이 큰 축복을 주시고자 엄청난 희생을 지급하여 이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초청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지요. 이에 타산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행복축제의 큰 잔치를 배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자 이 행복축제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의 종들인 우리들은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잔치집의 종들로서 주인의 마음을 알았으면 이 사랑을 가지고 초청 대상자들에게 가서 이 잔치를 알려주고 저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고 복음을 듣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손님을 청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잔치를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오랜 계획 속에서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에게 초청할 손님을 정하고 그 초청 대상자들에게 미리 잔칫날과 시간을 알려주고 또 참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맞이하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초청한 손님들에 대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손님을 청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잔치에 초청한 손님들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예의를 갖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한 손님에 대한 최대한 예의를 갖춤으로 그들이 마음을 열어 초청에 응하여 잔치에 꼭 참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초청한 손님에 대한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하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타인에게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인에게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바로 타인이 자신에게 예의를 갖출 때입니다. 예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축제 큰 잔치를 계획하고 2달 이상을 먼저 간구하여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초청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 초청 대상자들에게 미리 잔치하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고 또 참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청한 손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초청한 손님에 대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손님을 청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초청 대상자들을 사랑으로 존중하며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잔치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초청하여서 그들을 반드시 모시고 오시는 충성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인의 마음은 결코 잔치에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주인은 그토록 예의를 갖추며 초청을 하였어도 오겠다고 약속한 초청 대상자들이 일치하게 약속을 어기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종들을 통해서 듣고 굉장히 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향한 주인의 큰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여서 당신을 희생하여 만든 잔치에 참여함을 거절한 그들에게 다시는 주님이 베푸신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못 가겠다고 이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진 채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핑계를 댄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못 오겠다고 하면서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표현함이 있어서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는 비교적 공손한 표현으로 그렇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장가를 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러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절의 표현으로 보면 이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잔치에 초대한 자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품고 그 잔치에 고의적으로 불참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초청 주일의 큰 잔치는 악한 사단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초청 대상자들을 붙들고 역사하기에 비록 철석같이 약속을 하여도 당일에 악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여서 초청 주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 초청 대상자들이 이런저런 육신의 일을 핑계하며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의 종들은 악한 마귀가 초청 대상자들을 붙들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더 긴장하며 기도로
악한 마귀를 결박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악한 마귀를 결박할 힘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초청 대상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들을 초청하여 구원하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영혼들을 이끌어올 수가 없어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느 때 역사합니까? 우리가 바로 뭐 할 때?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로 실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철석같이 약속을 하였어도 사단이 역사하면 그 약속은 아무것도. 그들은 당일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여러분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들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종들에게 빨리 가까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왜 빨리 가까운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재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시간이 정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 시간이 시작이 되면 문이 닫히게 되므로 비록 후회하고 뒤늦게 잔치에 오더라도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잔치를 시작하는 시간에 와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인은 종들에게 빨리 가까운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없도록 채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두 번째 초청 대상자들을 정하여 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에는 온 성읍을 빠짐없이 뒤져서 잔치에 올 만한 자들을 모두 데려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큰 거리와 대조되는 좁은 골목을 가리키는 이 헬라어 리페라는 이 단어는 소외되어 큰 거리로 감히 나서지 못하는 자들까지 모두 찾아 초청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주인이 종에게 내린 명령은 두 가지지요. 뭐지요? 하나는 나가서, 엑셀데라는 헬라어 나가서, 두 번째는 A 사각에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온 세계로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라는 선교적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데려오라는 의미만 아니라 거기에는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간건적으로 그들을 끌어오라는 의미가
이 지금 A 사각계에 데려오라는 그 단어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의 두 번째 명령은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종으로 하여금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 잔치에 올 수 있는 자들을 샅샅이 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데려올 때, 그들이 오려고 하지 않을 때는 강건적으로 끌어오라는 명령을 주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행복축제 큰 잔치에도 여러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던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먼저 행복축제 큰 잔치에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초청했어도 그들이 철석같이 가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은 당일이 되다 보면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못 가겠다고 이런 핑계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초청을 할 때에 초청 대상자들이 만약에 오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거절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오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못 오게 첫 번째 초청 대상자들이 못 오겠다고 할 때에 주님은 빨리 나가서 두 번째 초청 대상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 자리는 빈자리가 없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초청 대상자들이 못 오겠다 하더라도 두 번째 초청 대상자들을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초청 대상자들이 단순히 지금 주보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복수적으로 초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는, 이 말은 빈자리가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오늘 22절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잔치집을 채우라. 자, 22절을 보십시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르러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충성된 종은 주인이 명하신 대로 이행하는 자입니다. 잔치집의 종들은 주인이 두 번째 명령하신 대로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자리가 다 채워지지 못하여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다는 말을 들은 주인은 뭐라고 종들에게 말합니까? 이제는 길과 산을 다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 보세요. 23절에 길과 산을 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강건하여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초청 대상자들인 길과 산을 다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길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사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산울타리가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초청 대상자들이 초청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친구들과 길에서 놀고 있고 여행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잔치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는 어떤 경우에도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강건한다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강건한다는 이 말은 물러서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굳세게 때로는 억지로 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건하여 데려오라는 이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인 21절보다 더 강건하는 것의 관계성의 정도가 더욱 강하게 표현된 단어입니다. 주인은 종들로 하여금 더욱 강건하여서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초청받은 대상자들이 순수하게 초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에 물러서지 말고 온 힘을 다하여 굳세게 때로는 억지로 강건하여서라도 반드시 주님이 베푸신 행복축제 큰 잔치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 자리에 있어야만이 주인이 베푸신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잔칫날에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 일을 멈추고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도 데려다가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영생의 떡을 먹게 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 없잖아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다른 일도 다 제쳐놓고 그 일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일보다 더 여러분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더 중요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안개의 특징이 뭐지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지. 저는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날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문자를 받았어요. 제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그 사촌 여동생이 소천에 있다 라는 문자였어요. 그 여동생의 이름만 보고 그 다음에 소천에 있다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다른 문자를 못 보았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예? 충격이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가량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낸 조카에게 전화를 했더니 동생이 죽은 거 아니라 동생의 큰딸이 죽어. 27살 먹었는데 군대 여자인데도 군대에 가서 하사로 이렇게 있는데 평상시 오토바이를 좀 좋아했대.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가다 차와 충돌해서 거기서 소전. 난 이 조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무 놀라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세상 27살인데 여러분 얼마나 젊어요.
얼마나 그 조카가 예쁜 줄 몰라. 근데 영정사진에 그렇게 있어. 그 여동생을 사실 사촌 여동생이어도 거의 뭐 이렇게 예시 갈 때나 일장이나 한번 볼까 형제들이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행복축제 큰 잔치나 이럴 때 또 부활절 때 성탄절 때 제가 꼭 전도하고자 문자를 보낸데 이 동생은 늘 문자를 그래 감사하다고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부모가 소천에 있으면 그것도 좀 생을 사셨으니까 그래도 슬프지 그래도 위로가 좀 되는데 이 젊은 딸이 그것도 27살밖에 안 된 시집도 안 간 딸이 그렇게 소천했으니 동생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젊었을 때는 그걸 천국의 소망만 생각을 하고 그 슬픔을 다 이해를 못했어. 근데 이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동생을 손을 붙들고 한참 울었다니까요. 예수를 안 믿고 소천했어. 그래 보니까 또 동생도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거기 상을 차려놓고 한두 시간 있으면서 손을 붙잡고 있어요. 누가 동생을 위로할 수 있겠냐?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느냐?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이 동생의 그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시기에 참으로 위로해 줄 수 있다. 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남은 생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구나. 큰 위로가 될 거야. 하고 너무 슬픔 속에 있으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어. 멍해. 그래서 위로하고 안고 이제 장례를 지나고 어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냐 하니까 어떻게 지내겠어요.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그러고 있대.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 위로하는데 많이 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동생이 하나님의 정말 위로 속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고 이제 했더니 오빠 고마워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말을 이 설교 듣기 전에 지금 오늘 읽기 전에는 아휴 뭐 내게 무슨 죽음이 오겠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고가 내게 일어날 줄 모른다니까요. 어떤 사고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런데 안개와 같이 사라지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 자리에 앉게 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다고 했지요. 해줄 수 있는 거 딱 뭐 하나밖에 없다고? 장례 지는 거 이것밖에 없다니까. 이 구원의 문은 생명이 열려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내 가족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보다 그것을 막아서는 거, 막아서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끄집어내야 될 우리가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랬잖아요. 안 오려면 억지로라도 잡아서 오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여러분, 이번 잔치 주일에 사실 전도가 쉽지 않지요. 저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거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 새벽에 이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고 딱 기도하고 있으면요. 6시가 딱 되면은 청소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가천에 계시는 분이. 청소하러 와요. 그래서 나가서 임사장님 하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주일에 지난번도 그대로 당했지만 이번에 또 다시 어떻게 주일에 뭐 하십니까? 하니까 예, 목사님 강화도에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그 주말 농사 그렇게 돕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초청주일이 있는데 시간을 내서 한번 오시지 않겠습니까?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또 하여튼 주변에 있는 사람, 이번에는 이제 우리 노상님 집사님 저 계시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집사님이 가면 거기 할머니가 붙어 있더래. 그래서 내가 또 이번 주는 그 할머니에게도 또 초청을 한번 해보려고. 하여튼 여러분, 주님 뭐라 따라해 봅시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그래야만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 돼. 억지로라도 돼. 왜? 그들이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무정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예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내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 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저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꼭 한 사람 이상씩 우리가 강건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제를 채워서 복음을 듣게 구원을